반갑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정말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자들은 항상 설교를 준비하죠.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할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설교자들은 무슨 말씀을 전하지?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거를 고민을 한다고요. 근데 항상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 생각의 초점은 어디로 모여지냐면,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기를 원할까를 초점을 거기로 맞춰줘요. 결국은 설교자들은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청중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지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있으시면서 그 시간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또 제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 항상 지난번에도 부탁드렸지만, 저 전도사 무슨 말 하나 보자, 이거 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허튼 말 하지 않도록 제가 제 입술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저 전도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으로 이 시간 내 마음이 위로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성령 시대라 그래요. 성령 시대.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세요.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기가 너무나 쉬워졌어요.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정말 놀라운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그 성령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솔직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평안이 나타나지 않고 위로가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마음속에 내가 성령님 정말 의지합니다. 내가 하루 24시간 성령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 성령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의지하시면 정말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성령님이 아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장을 찾아가고 선지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는 그 마음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대신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도 바로 구약 시대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호세아가 살고 있던 시대를 잠깐 보면요, BC 750년경이에요. 아주 옛날인데요. 이때 이스라엘은요, 두 나라로 이렇게 분단돼 있었어요. 꼭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단돼 있는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예.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시기였어요. 문화적으로나 전쟁이 없었고 풍요하고 번영하고 아주 행복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마치
우리나라랑 너무 흡사하죠. 북한과 남한이 있고 전쟁도 없고 평화롭고 모든 게 만족스러워요.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주변 국가가 굉장히 여러 국가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인데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만이 굉장히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평안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고 삶이 풍요롭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께 더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이 배부르고 뜨시면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패역하고 음란하고 아주 이 문화가 저질스럽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바알을 숭배하고 막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굉장히 타락하고 패역한 시대였어요. 신앙적으로는. 문화적으로나 이런 경제적인 건 굉장히 높고 행복한 수준에 있었지만 반대로 신앙적인 모습은 굉장히 타락하고 아주 비참한 그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바로 이 호세아가 통치하던 그 시대였다는 거죠.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 호세아 말고 한 분 더 계셨어요. 아모스라고 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에 나오는 아모스. 그 선지자는 뽕나무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출신, 신분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냥 뽕나무집 그냥 아들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질 않으니까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 하찮은 그런 뽕나무집 아들 아모스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마음이 완강해지고 목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시대였다는 거죠.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면 선지자들은요, 이 입으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그 삶으로, 선지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 호세아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그 삶 자체로 통째로 부어주셨어요. 호세아한테는 그 호세아의 삶으로. 하나님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자도 입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설교자의 삶으로 설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겠죠. 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선지자들, 그 지금 이런 주의 종,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좀 세상과는 좀 동떨어진 약간 어리숙한 느낌이 있죠. 저를 보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막 빠릿빠릿하거나 약사 빠르지 않고, 근데 사실 또 이런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자가 막 약사 빠르고 빠릿빠릿하고 막 자기 이익을 막 알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정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꼴불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은 어리숙하고 뭔가 세상과는 좀 동떨어지고 조금 좀 모자라 보인다 이럴 정도로, 왜냐면 그럴 정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또 사역자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닌데 그냥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야, 목사는 배에 기름 끼면 그때부터 끝이란다. 딱 한마디 딱 느껴졌어요. 목사는 배에 기름 끼면 그때부터 끝이란다. 다행히 제가 지금 아직 기름이 안 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 이제 사역자님들도 다행히 느신하세요. 이준영 전도사님께 갑자기 죄송해지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냥 분명히 제가 말하는 거는 이 호세아는 어리숙한 그런 총각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어느 날 그런 호세아를 하나님이 불러서요. 호세아야, 호세아야 불러요. 예,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 말해요. 너 저기 가서 고멜이란 여자가 있어. 고멜이의 뜻이 음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너 고멜이란 여자한테 가서 결혼하라 그래. 결혼해, 그 여자랑 이래. 근데 주의 종들은요, 사역자들은 자기의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뭐 내가 뭐 하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 어리숙한 그 호세아가 또 갔겠죠. 고멜한테, 그 요상한 고멜에게. 그 고멜은 굉장히 음란하고 정말 그 시대 문화의 그런, 죄송하지만 그런 매춘 막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기요, 하나님이 저기요 이렇게 했겠죠. 어리숙하게 하나님이 저기요 결혼하라는데요 이렇게 했겠죠. 어떻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고멜이 왜 그런 어리숙한
주의 종인 호세아에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귀여워 보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했어요. 예. 지금 이게 성경 얘기인데 제가 지금 재미있게 풀어서 해드리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야, 내가 이름을 지어줄게. 아기를 막 낳아라. 아기를 막 낳으래요. 아기를 딱 낳았어요. 첫째 아기를 딱 낳았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었어요. 둘째 딸을 낳았더니 딸의 이름을 로우하마. 셋째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로암이라고 지었단 말이죠. 근데 이 뜻이 재밌어요. 이 뜻을 다 살펴보면 첫째 아들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이 쫓아버린다 이런 뜻이었고요. 둘째 로우하마는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 국류를 받지 못한 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셋째 아들 다시 이름 로암이는 뭐였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이름을 이상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이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왜 이상한 이름을 줬을까? 결혼시켜놓고 애기 낳아놓고 또 이름을 이상하게 줬을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기까지 이제 줄줄이 낳았으면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거야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앞으로 잘 살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죠? 8까지 간다는 데 문제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어느 날 밤이었죠. 그날 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고멜이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여보, 자? 자.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났어요. 여보, 자?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때 밖에서 뻐꾸기가 갑자기 난데없이 뻐꾹 울리는 거예요. 그게 과연 뻐꾸기 소리였을까? 물론 성경에 뻐꾸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갔나요? 제가 성경을 왜곡하나요 지금? 자, 그 뻐꾸기 소리와 함께 고멜은 사라진 거예요. 그 3살 버릇 8까지 간 그 고멜이, 그 남자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 고멜이 그 뻐꾸기 소리와 같이 사라진 겁니다. 네. 자, 하루 아침에 그 어리숙한 선지자는 이제 애는 줄줄이 있고 배고프다고 울어댈 거 아닙니까? 젖달라고. 엄마는 이제 톡 깨버린 거예요. 톡 깨버렸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제 친구가 교회를 처음 왔는데요. 교회를 처음 온 친구거든요, 걔가. 근데 걔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했던 말이, 야, 목사님 설교가 귀에 너무 잘 들어온다 이래요. 교회를 처음 온 애가. 얘가 왜 그러지? 왜? 그러니까 야, 목사님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 중에 이빠이란 말을 쓰대? 그러면서 걔가 이러는 거예요. 야,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 또 하나 이러면서 계속 쳐다봤대요, 목사님을.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 온 애가. 그래서 저도 이제 톡 깨버렸다 이런 표현을 살짝씩 쓰면서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볼게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줄줄이 울어요. 밤마다 울고, 엄마 어디냐고 울고, 이제 고멜은 떠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던 어느 날 또 호세아를 불러요. 호세아야, 일로 와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딱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 말하는 거야. 야, 너 저기 가면, 저기 광장에 가면 고멜이 거기 팔려갔어. 포주 아시죠? 포주한테 지금 잡혀 있어. 창녀가 돼갖고 잡혀 있으니까 너 거기 가서 그 네 안에 다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내고 그 여자를 다시 구해와서 다시 한번 그 사랑하면서 네 아내로 맞이해라 이래요. 그 은 15개와 호멜, 보리 한 호멜 반이 그 팔려간 그 종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 양이래요. 그 금액이래요. 하여튼 구해오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근데 지금 호세아는 지금 어때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가서 찾아가서 머리끄댕이 자꾸 끌고 와도 이게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돈을 주고 다시 구해오라는 거야 지금, 그 바람난 여자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그래놓고 또 하나님이 더 그 호세아 마음에 염장을 지르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 구해오면 그 여자한테, 야 호세아 이렇게 말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너만을 바라볼 테니까 너도 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 살자. 이렇게 말하래요. 호세아 보고 지금 고멜을 찾아온 다음에. 호세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의 종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래서 은 15개의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포주한테 가서 그 창녀가 된 자기 아내를 다시 구해 와서요. 사갖고 와서 깨끗이 씻기고 또 단정하게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고멜에게. 이게 호세아 3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맨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요. 그리고는 이제 여태까지 이뤘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호세아야, 네 아내가 너를 버리고 떠났을 때 너 네 마음이 어땠니? 근데 너 그거 아냐?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를 떠났어. 내가 그들을 젖먹이고 그들을 키웠는데,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이방신, 바알, 무상가, 음행하고 나를 버려버렸다. 너 이제 내 마음 알겠니? 호세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를 한 거예요. 이제 안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나는 번제보다, 나는 인애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너네 이런 예배 형식, 니네가 나한테 드리는 예배 형식에 내가 있지 않아. 난 그것을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보다,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그 니네가 갖고 오는 그 헌금 보따리, 그것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아버지, 너희 창조주인 나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 마음. 여기서 안다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다, 안다는 말을 흔히 안 써요. 우리는 그냥 나 쟤 알아 이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진짜 부부 관계, 그게 야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그 영혼과 내 영혼이 아는 거, 그때 야다를 써요. 안다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원하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고,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네들이 진짜 나 하나님인 걸 알고, 내가 너네들 창조주이고 너네들 아버지인 걸 알고, 내가 너네들 만들었다는 걸 알고, 그걸 아는 거야, 내 마음을. 성경의 전체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예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봤어요. 처음에 읽었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거 뭐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은 다음에 느낀 게 이거였어요. 한 가지 딱. 성경이 거의 이해는 못했지만 느낀 거 한 가지는 있었어요. 뭐냐면 이상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배신해. 하나님은 그 사람들 또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 사람들 또 배신해. 그럼 또 이끌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또 배신해. 또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배신해.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제가 처음 느낀 그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 번 용서해주고 몇 번 용서받으면 좀 잘해야 되는데 끝까지 배신해요. 예수님 당시까지 배신하는 거예요. 그 12 제자들까지 배신하잖아요. 베드로까지 예수님은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도 결론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배신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높으신가 넓으신가 깊이 있는 그 사랑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말씀이 호세아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전할 때마다 이 고멜이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입니다. 정말 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아시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주의 종이니? 너 같은 놈이 무슨 설교자라 그래? 당장 내려와 이러실 거예요. 사실이에요. 제 안에 이 본성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날마다 저 안에 들어오는 이 죄의 습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잠은 꿈속에서도 죄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 의지하면서 하는데도 날마다 무너질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멜의 얘기가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항상 보면 내가 고멜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놓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맨날 해놓고 앞에서는 설교도 해놓고 또 죄로 무너지고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결국 나한테 남는 거는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에 완전히 나는 함몰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높음과 기쁨이 나를 덮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는 거죠. 나는 사라지고, 왜냐하면 나는 믿을 게 안 되니까, 이제 나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을. 이제 결론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제가 엊그제 꿈을 꿨어요. 엊그제 새벽에 꿈을 꾸다 깼어요. 무슨 꿈이었냐면 무슨 고등학교 교실이었는데 제가 애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있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고등학교 교실에서 옆에 담임 선생님이 계셨고 제가 부교사 정도 된 것 같았는데 설교를 막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듣질 않아요. 막 다 떠들어요. 근데 마이크가 없잖아요. 교실은 목소리를 막 높여서 설교를 했는데 애들 떠드는 소리에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막 크게 해서 설교를 막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다 딴짓해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울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그 눈물은 단지 내 설교를 얘네들이 안 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먹고 자고 마시고 그거는 혈안이 돼서 사는데 진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깼어요. 울면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새로운 한 달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다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요, 이 시간 먼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호사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공유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안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한번 싸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결단의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